오늘 본문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과 백성들의 가치관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고자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위가 없으니 더 이상 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당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과 같은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혹은 성전에서 공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 공적인 신분과 공적인 역할이 그들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런 관습에 의하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엄청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이 권위는요, 그들의 믿음이나 헌신이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문으로부터 세습받은 것입니다. 혹은 잘 사는 가정 환경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진 권위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짜로 주어진 이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이상한 지침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권위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권위로 사람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실상은 권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권위 없는 권위자들이 성전에 득실득실하니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권위에 맞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권위 있던 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행하는 어떤 공식적인 임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 딴지 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묻고 계시죠? 이 말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가 가진 권위는 하늘의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십니다. 요한이 가졌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요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인지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의 권위에 대해 물으신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받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따르고 영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하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한이 예고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그가 가졌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믿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인해 버린다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권위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 주장할 경우에 백성들이 신성 모독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피하기로 결심합니다. 7절이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권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혈통과 가문에 따라 저절로 주어진 권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진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권위를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으셨고 그 권위로 진리를 살아내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며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내가 주장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내는 자,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십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권위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